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펴봤던 여호수아를 보면 그의 선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의 선포에 따른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그의 믿음이 보이는 선포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알며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한 선포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 때와 의의 종으로 살 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유익을 따라 살며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주며 살 때,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강 저쪽에 우상신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이 말씀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이며 그 결과가 사망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임을, 영생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1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경험합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월요일 직장의 자리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내 욕심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호불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주는 유익을 잠깐이라도 맛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삶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입으로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담대하게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배의 처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